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난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좀 살펴볼게요. 저희가 2025년 시작하면서 못낸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은 이사야 62장입니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신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며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도 쉬지 않으니 너희도 쉬지 않고 나를 쉬지 못하도록 제발 좀 어떻게 해요? 함께 일하라, 함께 기도하라, 말씀 가운데 순종하라 라고 요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래요. 그분이 쉬지 않으시는 분인데 오히려 야 나도 좀 쉬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보고 야 나 쉬지 않기 위해서 너희들이 나 좀 쉬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게 뭘까? 그것이 바로 파수꾼처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기도와 말씀에 대한 순종, 또한 선교적 삶과 예배적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길 원하세요. 이 원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일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서 조금 더 이미지화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신다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면 반드시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공동체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진다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군 명확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 좀 쉬지 않도록 요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길 원하세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원리가 명확해지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2025년 하나님을 쉬지 않게 하는 자로서 여러분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지를 잘 보여줘요.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즉
이 땅 가운데 성령 강림이라는 놀라운 역사들을 풀어내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야? 하나님의 때가 무엇이야?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질문도 여전히 제자들이 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 이 때이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스라엘 회복이 뭐예요? 진짜 왕의 통치가 언제예요?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져요? 라고 물어요. 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에는 이런 거와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때가 언제인지를 궁금해해요. 아닌가요?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풀려요? 하나님, 이 상황 언제 해결돼요? 늘 우리는 때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때를 궁금해해요. 아마도 제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이제 승천하신대요. 언제 하나님 이거 언제 때요? 라고 묻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는 내 구원의 때, 내 문제는 언제 해결되나? 라는 그런 심리들이 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야, 너는 몇 월 며칠에 구원받을 거야. 너 몇 월 며칠에 이 문제 해결될 거야. 이 재정 풀어질 거야. 너네 가정이, 너네 자녀들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클리어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 몇 월 며칠 날 올 거야. 이거 얼마나 확실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때에 대해서 묻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냐면 7절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물론 이 말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지 본인이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권한이 아버지께,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말에는 분명히 아버지께 그때의 권한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우리가 집중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때와 때가 아닌 것을 구별하라는 말과 그 의미로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물었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때를 물었는데 주님의 대답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풀려?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하나님의 때는 무엇입니까? 이 공동체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주님은 늘 뭐라고 답하시냐면 성령 받으라예요. 왜 그럴까요? 때는 우리가 너무 멀리 봐요. 물론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꿈꾸며 걸어가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발등상에 그 말씀을 비춰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 둘씩 주님의 컨펌을 받고 걸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전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를 자꾸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본질과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성령을 구하라. 그가 지혜와 계시로 너를 가르치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때를 구별할 때 여러분 기억하고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는 늘 내 때, 내 개인적인 때를 참 궁금해해요.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시대의 명확한 부르심의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시대 가운데 그 다음에 공동체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와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그 때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때와 함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내 개인의 차원에서의 그 관점에서 벗어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신지를 듣고,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요청하시는 우리 내가 속하였던 이 공동체를에게 무엇을 요청하신지를 귀담아 듣고 그 가운데서 내 때를 이해하고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요청하시는지가 명확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혼돈의 때예요.
완전히 시프트가 변하고 있을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실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그리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지금이 마지막 때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때가 지금이다요. 그러면 공동체의 때는 언제인가요? 이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말씀이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청하실까요? 기도와 말씀과 예배로 뚫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분리될 수 없어요. 공동체와 여러분의 뜻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때와 공동체의 때와 여러분의 때는 하나입니다. 이걸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자꾸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컨트롤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세요? 왜 이거 안 이루어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얘기해요. 시대의 흐름과 그리고 공동체에 주시는 그 때와 너희 때가 한결될 때 내가 나의 일함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예요. 시대의 때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징조와 재난과 종교적 미혹과 거짓 그리스도인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고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며 이념과 생각을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게 여기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자신이 만들려고 하는 자유를 박살시키고 전체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들, 여러분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향하여 하나님 세상이 왜 그렇습니까? 한탄만 하실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요. 그럼 내 삶도 그것에 다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시간의 개념으로 자꾸 여러분 해석하면 자꾸 세대주의와 그리고 시한부적 종말론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종말론은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지금 요청하신 것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게 주셨던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입니까? 이것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이사야 62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기치는 건 깃발을 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 뭐예요? 왕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돌을 제거하고 길을 만들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 일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으니,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될 때 믿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보응이 있다요. 목사님 요즘 시대에 너무 무식하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청단 불신 지옥 이거 하나님 너무 무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를 자꾸 어떤 교양이나 어떤 문화 같은 거로 여러분 퇴색시키시면 안 돼요. 명확해요. 예수 믿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우리가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만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그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는 성경은 정확하게 제시하잖아요. 자꾸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이 사실을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너무 명확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명확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선순위와 우리가 나아갈 분명한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교회가 주님의 부탁이에요. 나는 일하고 싶다. 정말 제발 나로 쉬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이 땅에 소망은 없어요. 주님은요, 어그러져 깨진 이 도시와 이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주님은요, 불모지와 같은 곳에 주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세요. 주님은 무너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길 원하세요. 주님은요,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주님은 정말 일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일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감림 사건은 정확하게 이 그림을 보여줘요.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풀어내는 놀라운 방식이 무엇인지를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첫 번째로 설교했던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핵심 구절은 이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컬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을 때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을 때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거예요. 네, 여러분, 모든 육체에,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성취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완전히 성취될 거예요. 자, 120명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되나요? 아니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만민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까지 임하도록 도우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야 돼요. 근데 이 일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어떤 방식으로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요. 그렇다면 1세기 교회, 이사야 62장에서 선포했던 그로 쉬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 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터는 회복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승천을 목도했던 사람이 대략 500명이에요. 500명. 500명인데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이냐? 120명이에요. 120명. 자, 퍼센테이지로 몇 퍼센트 남았어요? 24. 대략 한 4분의 1 남은 거예요. 그럼 4분의 3은 어디 갔어요? 아니, 똑같이 주의 승천을 받잖아요. 주의 명령을 받았어요. 얘네도 남아서 성령을 받아. 이 하나님의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돼 라고 말했는데 4분의 3은 어디 갔어요? 자기 살 길 간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 남기보다는 떠나야 될 이유가 더 많았어요. 생명의 위협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여론이 형성되었고 또한
특별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예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려고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다수의 여론들이요. 이때 말씀을 따라 남기보다는 그냥 자기 살 길 찾아 헤매고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치중하는 것이 옳아 보여요. 그럼 남아있는 120명은 뭐냐는 거예요. 뭐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마리아와 그 형제들 이해가 돼요. 그죠? 친인척이고 뭐 있는데 나머지들은 대체 뭐냐는 거예요. 대체 얘네들은 왜 남아있냐는 거예요. 위험 요소가 더 많은데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남았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절대적 가치를 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시지 못하게 하라는 건 여러분 단순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넘어서 절대적 순종, 절대적 본종,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가치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오늘날 세상이 흐르고 있는 이념과 생각을 잘 보세요. 너의 생존의 영역에서 너의 감정이 우선이고 너의 유익이 먼저고 너의 이념과 생각과 그 너의 계획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시대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아예 부정하죠. 자신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해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적 호기심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여기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어떠한 이론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대체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생존과 감정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사람들이 다 본능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의 감정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기준이 다 애매모호해졌어요. 여러분 기준이 상실되니까 전체주의로 빠지고. 대체 질서는 어디 있습니까? PC라고 여러분 폴리티컬 컬렉트 아님 정치적 올바름만 얘기하면서 지금 만들어놓은 세상을 보세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놓은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은 옳고 그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하세요? 정말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기 원하세요? 기적과 영광을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회복해야 돼요. 말씀이 절대적 기준과 가치입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자유도 구원도 회복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거지만 우리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저는 이 분명한 결단과 삶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계속부터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는 기다리라는 이 말에 철저하게 복종했어요. 이 120명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요. 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그냥 배 나와라 감 나와라 입만 쩍쩍쩍 벌리면 알아서 떨어지나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잖아요. 굳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데 굳이 제가 뭘 해요? 기도를 왜 합니까? 순종. 어차피 하나님께서 지 맘대로 하실 텐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아셔야 돼요. 마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굉장히 큰 믿음처럼 보이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너무 분명하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구해야 한다고 말해요. 성경은요 너무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들의 선택은 뭐예요? 함께 오로지, 여러분 오로지예요. 오직 기도만 했다요. 오직.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기도에 힘썼더니 마치 출산을 기다리는 어미처럼 간절히 소원하여 하나님 출산하기 원합니다. 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질문이에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많이 기도할 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라면 기도 응답까지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해 주셨더니 재정의 문제가 풀렸어. 어머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어. 꼭 그 다음부터 기도 안 해요. 근데 그 답이 이사야 6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62장의 7절에 그로 찬송받게 하기까지 하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 거기서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선한 영향력이, 이 놀라운 간증들이 흘러 넘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평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의 집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문제 너머에 계신 주님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 만큼 내가 죽고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기도했더니 약속의 성령이 부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은 기도의 영이세요.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기도가 어렵다고요? 아니요. 자꾸 내 의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냥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아버지 하세요. 필요한 간구도 구하세요. 돈 필요하세요? 돈 구하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야죠. 그죠? 그러면서 처음부터 아이가 말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아버지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나아가면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고는 세 가지 우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는 바할, 두 번째는 아세라, 세 번째는 이세벨이에요. 자, 바알은 돈을 의미합니다. 맘몬이에요, 맘몬. 풍요의 신입니다. 아세라는요, 쾌락과 섹스와 엔터테인먼트예요. 이세벨은요, 권력과 분쟁과 이간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거짓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실 거예요? 영을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만이 이기는 거예요. 그 그림이 역대상 18장이에요 450명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이겼어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했을 때 unconsuming fire, 소멸하지 않는 불이 임해서 그 영들을 박살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영으로 이겨 승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교묘하게 거짓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조종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창조의 빛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로 무장해야지만 우리가 세상을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 절대 어렵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머물면 돼요. 육신의 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거룩한 허비, 헌신,
희생,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갔다는 거예요. 대략 10일 동안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누군가는 알게 모르게 서포트했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금식을 했다면 뭐 음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죠? 밤낮으로 기도할 때 누군가는 서포트하고, 누구는 헌금했을 것이고, 누구는 내어주었을 거고, 그게 초대교회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안 보이는, 보이지 않는, 자신을 드러나지 않는 헌신과 내어드림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그로 쉬지 못하게 하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요? 기도와 말씀의 순종은 결국 우리 안에 헌신과 드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런데 그 감동을 저버리고 도망가시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역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나눌게요. 교회가 어떤 공간을 옮기고 개척하고 나서 이제 건물을,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성도들이 도망갔대요. 아유, 헌금하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서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주님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자꾸 돈의 개념으로 신앙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그런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재정도 허락하신다는 그 믿음. 주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에요. 손해 절대 안 봐요. 제가 다 놓고 말씀드려요. 손해 절대 안 봐요. 기억하세요. 내가 주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철저히 순종하며 말씀대로 기도하였더니 그곳에, 그 다락방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 공동체도, 여러분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2025년 좀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와 예배의 제단을 세우십시오. 안 되죠. 아, 목사님 저 해보려고 했는데 남편이 자꾸 도망가요. 아내가 도망가요. 우리 애들이 도망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앉으시고 종이에다가 이름을 쓰세요. 여기 앉으세요. 아, 종이만 쓰면 조금 약간 그러니까 가능하면 인형을 하나씩 있게. 너무 샤머니즘 같은가? 그러니까 아니면 저기 뭐라고 해야 될까? 화초 같은 거라도 세워놓고. 그래서 누에라, 누가야,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5분도 되고 1분도 돼요. 함께. 아니면 아침이 제일 좋잖아요. 바쁜 와중에 함께 모여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땅히 일하셔야 합니다. 이거 왜 못해요? 그죠? 우리 다 핑계예요. 얼마든지 주님 일하시게끔 기도할 수 있고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 둘씩 세우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길 원하세요. 근데 왜 하나님 일하시 못하게 하냐고요. 일하는 방식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와 말씀, 그리고 헌신과 드림과 주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2025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가정과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일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을 경험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께 걸어오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2025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